아가서 동화.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최고의 사랑 이야기. 41화. 새로워진 신부의 아름다움 두 번째. 샬롬. 지난 40화에서는 신랑이 칭찬한 신부의 7가지 아름다움 중에 3가지를 살펴보았어요. 41화에서는 신랑이 칭찬한 아름다움 4번째 특징부터 살펴보려고 해요. 그대의 입술은 붉은 실 같고 그대의 입은 사랑스럽구나. 너울 속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놓은 석류 같구나. 그대의 입술은 붉은 실 같고. 신랑이 칭찬한 신부의 아름다움 4번째 특징은 입술이에요. 신랑은 신부의 입술이 붉은 실 같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한 입술에 숯불이 닿자 악이 재해지고 죄가 사해졌다고 고백했었어요. 이렇게 속량된 입술은 참으로 아름답지요. 붉은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을 때 여리고 왕이 정탐꾼들을 잡으러 오자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 숨겨주었는데 그 대가로 여리고를 정복할 때 라합의 가족을 살려주겠다는 증표로 내린 붉은 줄을 연상케 해요.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은 구속의 상징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입은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여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이런 입술을 신랑은 어여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가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을 생명력으로 바꾸어 전하는 역할이 입술이에요. 그러니까 체계화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인 거예요. 복음에서 회복으로, 회복에서 문화로, 특히 교사처럼 가르치는 형태가 아니라 환자를 잘 돌보고 회복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주고 의사에게로 인도하는 간호사 형태로 전하는 생명력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거든요.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입술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복음을 흘려받은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한편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홍색실이 성전 짓는 데도 쓰이고 제사장의 옷 짓는 데도 쓰이는 귀한 재료로 나와요. 신부의 입술에서 그렇게 성스러운 것들이 나온다는 건 묵시 속에서 완료될 성도의 귀한 모습임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울 속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놓은 석류 같구나. 신랑이 칭찬한 신부의 아름다움 5번째 특징은 뺨이에요. 뺨은 감정의 표현이 민감하게 나타나는 곳이죠. 마음의 표현과 생각의 결과가 뺨에 나타나요. 마음속 생각이 체계화한 것을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세계관과 정체성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잠언 23장 7절에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란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뺨으로 상징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신랑은 이 뺨을 석류 한쪽과 비교하고 있는 거지요. 석류의 껍질은 별것 아니지만 석류의 속을 쪼개어 보면 이글거리는 태양과 같이 찬란하잖아요.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내면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이죠. 너울 속에 가려진 뺨은 외견상으로는 대단치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내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어요. 정말로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대의 목은
무기를 두려고 만든 다윗의 망대, 1000개나 되는 용사들의 방패를 모두 걸어놓은 망대와 같구나. 그대의 목은 무기를 두려고 만든 다윗의 망대와 같구나. 신랑이 칭찬한 신부의 아름다움 6번째 특징은 목이에요. 목을 망대에 비유한 것은 다른 짐승처럼 머리가 땅을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견고하게 있다는 것을 나타낸 말이지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견고한 목은 신앙의 안정감을 의미해요. 그런데 신랑은 신부를 보통의 망대가 아니라 다윗의 망대와 같다고 해요. 다윗의 망대는 한마디로 무기고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의 망대는 1000명 용사들의 방패를 걸어둔 망대예요. 이러한 망대는 먼저 적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에 대비하는 역할을 하지요. 방어용 무기인 방패를 걸어두었다는 것은 사탄의 공격을 분쇄할 충분한 전략과 능력을 갖출 때 영적으로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망대는 항상 하늘을 향하여 있어요. 하늘은 지성소지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가 생활화되어 있는 성도라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주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최대의 방어요, 최고의 공격인 거예요. 그대의 두 젖가슴은 새끼 사슴 한 쌍 같아. 백합화 꽃밭에서 풀을 뜯는 쌍둥이 노루 같아. 그대의 두 젖가슴은 새끼 사슴 한 쌍 같아. 신랑이 칭찬한 신부의 아름다움 7번째 특징은 젖가슴이에요. 신랑은 신부를 백합화 꽃밭에서 풀을 뜯는 새끼 사슴 한 쌍으로 봤어요. 푸른 초장같이 평화로운 환경 가운데 있는 행복한 신부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이것이 곧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엄마의 젖가슴에서는 젖이 나오죠. 젖은 성경에서 항상 말씀으로 비유돼요. 이것은 신부가 말씀으로 가득 차서 쌍둥이 밴 노루처럼 성숙해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 사람은 젖이 마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 없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읽기만 할 게 아니라 올바로 해석되어야 해요. 말씀 해석 기준이 뭐라고 했죠? 맞아요. 구속사예요. 구속사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예요. 두 가슴의 의미는 양쪽 가슴을 표시해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정이 발원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칭찬한 7가지 신부의 아름다움 중에 두 젖가슴만이 좌우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과 사랑은 신앙의 아름다운 평형을 이루게 해줘요.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두 가슴으로 주님을 포옹하고 주님도 우리를 포옹해 주세요. 뭐가 생각나죠? 맞아요. 한 몸. 바로 연합이에요. 노루 새끼는 귀여운 사랑스러움과 보호의 대상이지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언제나 사랑과 보호의 대상으로 대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깨끗한 주님의 품 안에서 풍성한 영의 꼴을 먹고 풍성한 젖을 내는 사슴으로 더욱 아름답게 성장해 갈 거예요. 와우!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신앙생활이 너무 감사하고 기대되네요.